오늘 말씀의 제목은 밥이 되어라, 밥이 되어라입니다. 밥이 되어라, 밥이 되어라. 제목이 좀 특이하죠. 길고도 길었던 이제 욥기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욥기를 설교하는 저도 또 욥기를 계속 듣는 여러분도 고난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욥기를 다루면서 벗어날 수 없는 주제는 바로 고난입니다. 인생에서 고난만큼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주제도 없습니다. 특히 예고 없이 고난이 찾아올 때 더욱 그렇습니다. 왜곡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것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일까 하는 것입니다. 욥기는 바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친구들과 수많은 대화들을 통해서 고난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그러나 토론으로는 수수께끼 같은 그 고난의 비밀을 다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욥이 최종적으로 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바람대로 곧바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고 엘리후라는 그 숨겨져 있던 친구가 먼저 등장했습니다. 그 친구의 말을 우리가 지난주 설교 때 보았습니다. 이 엘리후의 말은 참 다른 친구들보다 굉장히 길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빨리 등장했으면 좋겠는데 엘리후가 마치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타나실 그 시간을 버는 바람잡이 있지 않습니까? 바람잡이처럼 그렇게 느껴진 사람이 이 엘리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주님이 욥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볼 말씀은 40장 41장이지만 실제로는 38장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셔서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십니다. 예를 들어 누가 땅과 바다를 만들었는지, 누가 바다의 경계를 만들었는지 물으십니다. 빛과 어둠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눈과 우박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물으십니다. 누가 비를 내리는지, 어떻게 동물들이 비가 오는 걸 미리 알아서 피하는지 물으십니다. 미련하지만 엄청 빠른 다리를 가진 타조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힘과 용맹함을 가진 말을 만든 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물으십니다. 38장, 39장에 동물들, 날씨들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푸바오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귀여운 동물을 만드셨는지, 또 원래 육식동물인데 어떻게 대나무만 먹고 사는지, 또 어떻게 그렇게 나무를 잘 오르는지, 어떻게 사육사들과 그런 교감을 잘하는지 너무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둘러보면 참 신비한 존재들, 또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창조된 수많은 피조물들, 그들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신비한 일들을 욥에게 물으십니다. 1절 2절입니다. 주님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셨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네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네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먼저 우리가 1, 2절을 생각해 볼 때 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 욥에게 분노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1, 2절을 읽어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굉장히 욥에게 분노하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1, 2장을 욥기 1, 2장을 읽어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욥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욥은 말 그대로 아무 까닭 없이 그냥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하나님께 따지고 불평한 것은 굉장히 정당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이 없는데 어찌 보면 잘못은 내기를 한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욥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 2절을 하나님이 욥에게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걸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리 분별을 못하는 갓난아이가 칭얼댄다고 해서 어른이 분노한다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욥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1, 2절은 단지 하나님이 욥을 더 깊은 그런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 뿐입니다. 막 분노하시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막 불평하고 탄식하고 너 지금 나하고 지금 나한테 개기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하나님이 막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욥에게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태도는 원래 욥이 하나님께 바라던 바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빨리 이 재판정에 나타나셔가지고 나하고 한번 변론해 봤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났으니까 이거 욥이 바라던 바죠. 욥은 법정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과 다투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겪는 까닭없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이제 욥은 소원대로 하나님을 만났으니 마음껏 물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왜 줬다가 다 가져가시고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려가셨는지, 또 자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하나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왜 세상이 인과응보 권선징악으로 돌아가지 않는지 그거 여쭤보면 됩니다. 하나님 뭡니까 이게 도대체? 뿌린 대로 거둔다는데 이게 뭔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자,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욥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어떤 물음을 했을까요? 3절부터 5절입니다. 그때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욥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느냐면서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이 고통은 너무나 정당하지 않고 부당하다면서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습니다. 욥은 오히려 자신이 비천한 사람이라고, 자신이 정말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과연 욥에게 어떤 심정의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38장 39장에서 수많은 질문들을 듣고 욥의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대답은 분명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다 봤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하나님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고난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욥이 포기하고 체념한 것입니다. 여전히 욥은 억울해합니다. 왜 제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보여주셨거든요. 날씨를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이 동물들을 내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이렇게 희한하게 신비롭게 만들었었는지 이런 거 다 봤단 말이에요. 욥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체념한 겁니다.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요. 뭐 하나님 제가 뭐라고 뭐 하나님께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뭐 이런 겁니다. 자, 둘 중 무엇일까요? 개역개정이나 세번역에 나오는 그 욥의 어투를 보면은 욥이 마치 그냥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순종합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이 맞습니다. 제가 틀리고 하나님이 맞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욥이 인정하고 기꺼이 받아들인 것이라면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셔야 되죠. 욥이 인정하고 받아들였는데 여기서 그쳐야지. 더 말하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잔소리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꼰대죠, 꼰대. 그러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또 다른 예를 두 가지나 또 들면서, 희한한 예를 또 두 가지 들면서 욥에게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욥이 아직 하나님의 뜻을 100%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욥은 뭔가 떨떠름한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그냥
포기하고 천연한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욥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얘가 그냥 100% 받아들이는 게 아니구나. 그냥 떨떠름하고 그냥 그렇죠 뭐. 제가 틀렸죠 뭐 제가 뭐 얼마나 뭘 맡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아시고 또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6절부터 14절인데요. 그러자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네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느냐? 덮어 씌우려느냐? 네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네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보아라. 모든 교만한 자들을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보아라.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뉘어보아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네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자,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 또다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차해 보일 정도로 길게 설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욥, 네가 옳고 내가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욥, 네가 바르고 내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욥에게 그럼 네가 나처럼 천둥소리를 낼 수 있느냐? 이 온 세상을 울리게 하는 이 천둥소리를 네가 낼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네가 나처럼 위엄과 존귀, 영광과 영화를 가지고 그 교만한 자를, 이 땅에 있는 그 교만한 자들을 심판할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말은 너가 나한테 따질 만큼 그렇게 능력 있고 지혜롭다면 나 대신 이 세상을 운영해 보라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그렇게 네가 똑똑하고 그렇게 네가 잘났으면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런 말과 같습니다. 너가 가진 그 능력과 지혜로 이 세상을 그럼 나처럼 질서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라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욥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 옳은 대로, 옳다고 여기는 대로 막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곧바로 막 징계를 내려버리고 죄 지으면 바로 막 천둥번개 쳐가지고 막 죽여버리고 막 선하게 살면 막 복을 주고 막 뭐든지 잘 되고 막 성공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세상이 잘 돌아갈까요? 과연? 기도 많이 하고 막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믿으면 막 이 땅에서 뭐 너무 잘 살고 저기 뭐 강남 아파트 초고층 아파트에서 살고 막 이렇게 또 주님 안 믿으면 막 무조건 다 망하고 막 길거리 지나가다가 막 어디 그 또랑이 빠지고 막 다리가 부러지고 막 천둥 번개 맞고 막 이렇게 고통받으면 과연 세상이 잘 돌아갈까요? 이게 지금 친구들도 그렇고 욥도 이게 원하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세상 아닙니까? 인과응보가 너무나 철두철미하게 지켜지는 세상. 뿌린 대로 모든 것을 거둘 수 있는 세상. 이게 그러면은 천국일까요? 이때 저는 생각나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브루스라는 친구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됩니다.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길 지나가다가도 이상한 일들이 막 자기한테 일어나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게 불평불만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은 브루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능력을 줄게. 하나님이 할 일을 그가 대신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휴가 떠나시고 이제 맡기신 거죠. 브루스는 처음에는 하나님처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점차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이 되니까 복잡한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뭐 어떤 방식으로든 아무튼 해결해 줘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브루스가 어떤 결정을 합니까? 브루스가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줍니다. 그냥 모든 기도에 예스라고 응답해 줍니다. 무조건 다 그냥 다 이뤄줍니다. 그럼 세상이 더 잘 돌아갈 줄 알았죠. 예. 모든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면 잘 돌아갈 줄 알았죠.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혼란과 혼돈 그 자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서야 브루스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지혜롭고 질서 있게 통치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불평과 불만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어쩌면 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게 아닐까요? 너에게 일어나는 일 가지고 나를 함부로 선하다, 악하다, 능력이 있다, 없다, 옳다, 그러다 판단할 수 있니? 너의 그 능력과 지혜로 내가 하는 일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욥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우리들만의 그런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 옳은 대로 조종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지만 좋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시거나 무관심하는 그런 분으로 우리는 생각해 버립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여겨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취급해버리고 맙니다. 이 모든 일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금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욥의 마음이 썩 개운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또 다른 예를 드십니다. 예가 굉장히 길어요. 15절부터 24절인데요. 이거 뭐 베헤못이라는 이상한 동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개역 한글은 이 동물을 지금 제가 이 동물의 그 비유를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개역 한글은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이 동물을 짐승을 하마로 번역했습니다. 하마. 이 베헤못이 하마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무슨 짐승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짐승이 무시무시해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희한한 존재를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마의 모습이 좀 우스꽝스러워서 그렇지 원래 사자도 잘 덤비지 못하는 동물이 하마입니다. 하마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짐승을, 이 동물을 만드시고 통제하시고 조종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인간들은 너희들은 도저히 접근할 수도 없는 이 존재를 내가 만들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조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능력과 지혜 면에서 우리의 자금과 하나님의 크심이 이 예를 통해서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41장도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41장은 리워야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베헤못뿐만 아니라 리워야단에 대해서도 41장 아주 주구장창 설명을 하십니다. 리워야단은 그 리워야단의 강력한 외모와 힘, 길들여지지 않는 그 용맹함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설명하십니다. 리워야단은 개역 한글을 보면은 악어로 번역됩니다. 악어. 베헤못이 하마냐, 리워야단이 악어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뭔 짐승인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었던, 도저히 접근 불가했었던 그런 신비한 존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이 짐승들을 만드셨을까? 도대체 희한하게 만드셨다. 왜 이런 짐승들을 만드셨지? 이렇게 만드셨지? 이렇게 우리를 의아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공들여서 욥에게 이런 짐승들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욥이 원했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지금 나타나셨으면 욥이 원한 거를 그런 대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에? 왜 욥이 고난받고 있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욥에게 설명하셔야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까닭 없는 고난을 겪는 욥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넌 잘못 없다. 에? 내가 너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려고 했다. 에? 그래서 내가 그냥 사탄하고 이렇게 딜해갖고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면 욥이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아, 그랬구나. 어쩐지 내가 고난을 받고 있더라.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일까요?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설명하고자 하시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크고 내가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야, 내가 크고 위대해.
너는 작고 비천한 인간에 불과해. 그러니까 너는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너는 무조건 받아들여. 내가 하는 일 그대로 받아들여. 내가 뭐 어쩌든 간에 너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너는 작고 비천한 존재 아니니? 나는 크고 위대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려면은 그냥 몇 마디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너 입 닥쳐.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욥에게 세상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설명해 주세요. 악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어떤 갑옷을 입었는지 이런 걸 다 설명하시고 하마의 외모를 다 설명하시고 신비한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설명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구석구석에서 왜 그럼 도대체 이런 일들을 설명하실까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세상 구석구석을 세밀하게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욥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가 볼 수 없는 곳, 네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조차 나는 일하고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하마나 악어까지도 내가 만들고 통제하는데 어찌 나를 닮은 너를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여전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욥은 이 속에 들어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도저히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1, 2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욥이 진짜 뭔가 얻으려고 하나님을 믿은 것인지, 하나님께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이 하늘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욥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슨 일이 하늘에서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욥이?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욥에게 알려주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욥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냥 무시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욥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또한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죠. 설령 그것이 도대체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고 부조리해 보이는 그런 현실일지라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방법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가 쓴 이 한 말씀만 하소서에 나오는 한 구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한 구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박완서 씨는 그의 책에서 이 명문대 의대생이었던 외아들을 잃고 난 후에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제관 응접실에서 신부님을 뵙고 긴 위로의 말씀을 들었으나 자식을 낳아보지 않은 분이 내 마음을 어찌할까 싶어 그저 괴로운 마음으로 경청했다. 그러다가 탁자 위에 놓인 백자 필통이 눈에 띄었다. 거기 쓰인 밥이 되어라 라는 글귀 때문이었다. 신부님이 손수 쓰신 건지 아니면 어떤 주교님이나 추기경이 쓰신 건지 그건 분명치 않았다. 누가 썼건 실상 그건 그닥 중요하지 않았다. 밥이 되어라를 입속으로 되뇌이면서 나는 분도수도원에서 맡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 냄새를 떠올렸고 어쩌면 주님이 그때 나에게 밥이 되어 오셨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났다. 그때 나는 몇 날 며칠을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찾아 대들고 몸부림쳤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 한 말씀만 하시라고 애걸복걸도 해보았다. 그러나 주님은 끝내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어쩌면 나직하고 그윽하게 뭐라고 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늦게 난 철처럼 슬며시 왔다. 그래,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을 거야. 다만 내 귀가 독손과 아집으로 꽉 막혀 못 알아들었을 뿐인 것을. 하도 답답해서 몸소 밥이 되어 찾아오셨던 거야. 우선 먹고 살아라 하는 응답으로. 그렇지 않고서야 그 지경에서 밥 냄새와 밥맛이 그렇게 감미로울 수는 없는 일이었다. 자신의
가장 사랑 이제 남편이 죽고 몇 개월 후에 또 자신의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 비참하고 굉장히 하나님께 실망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따지고 막 하나님께 그랬던 그 순간에 그 밥이 되어라는 그 글귀를 읽고 그 분도수도원에서 먹었던 그 맛있는 밥 냄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굉장히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돌보고 계십니다. 세상의 미물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